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어제 새벽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두 번째로 썼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오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곧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금방 다시 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과 질문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재림과 부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세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대체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뭐 종말, 말세, 재림 이런 게 도대체 있기는 하겠어? 설마 그런 일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의심부터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다. 다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 날에 대한 그 여호와의 날이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인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다?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 전쟁이 막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점점점 심해진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전염병이 나타난다든지, 점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심해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기후 이상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왜 시대가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점점점 말세가 심해져 가고 있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때가,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건데 학교 다녀서 도대체 뭐 필요가 있겠느냐? 직장 나가고 사업하는 게 도대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산다? 흥청망청 사는 거야. 학교 가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또 직장 나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전하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중간에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4절 중간쯤 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 이단의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자꾸 불안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자꾸 자기에게 몰려들도록 그러한 일들을 이단의 교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세가 심해질수록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가? 정신을 더욱더 바짝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마음을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해 주었던 그것 무엇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알려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준 거죠. 또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굳건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그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잘못된 것에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다 너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요,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살아요. 깨어 있어요. 순종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부단히 씁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반대의 부류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아요.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치 호소하듯이 그렇게 이야기,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줬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정말 옳은 것대로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해줬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끝으로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 거야?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여기서 영원한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영원한 위로는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나와 너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 그것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진 자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끝까지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다. 그것을 잘 지켜 살아가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어려움에도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게 하면서 분별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옳은 선택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